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참여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게끔 인도해 가신 하나님, 두 달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많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나머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해외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국내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주장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그 여러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신다는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두 달 만에 이런 주일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그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자리를 이렇게 그 한 좌석당 3번씩 함께 하고 또 이제 앞뒤로 한 칸씩 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 위층까지 다 지금 그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아직 위층에는 이제 한 분만 계시고 주로 지금 그래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참석을 못 하시고 해가지고 좀 자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하고 교사들은 또 저쪽에 그 교육원 중강당에서 지금 또 모이고 있기 때문에 좀 자리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할 일이 많아서 참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모이지 못해서 또 전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고난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전에 없던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2달 만에 모여서 다행인데 아직도 더 풀려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상이 완전히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은 유대인들을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에서 알고 어느 정도 이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 18절까지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누군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앞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배우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19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게 적절한 말씀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방금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보면은 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그것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걸 알면은 생명을 얻고
그걸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옛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모형적인 걸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기쁘다 그러면 벌써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를 띠게 되고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러면 얼굴이 벌써 이제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형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하신 일들, 행동, 말하는 거, 그거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신분을 초월해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으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문둥병자도 이게 만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만유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초라하고 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저 속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유지 보존하고 계신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후반부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예수님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는지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왜 여기에 이걸 기록해놨냐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상당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훨씬 너희들이 지금 상당히 특별하게 여기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훨씬 우월한 분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은 하나의 그 종에 불과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7절에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천사들을 사역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일꾼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있죠. 천사 중에서 이제 가브리엘이란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 루시퍼는 사탄이 됐는데 원래 아름답고 지혜롭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날개가 4이 달려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천군 천사 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를 그렇게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게 모세는
사환이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중에서, 장정 60만 중에서 2명 외에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그 일꾼이었던 모세의 말을 거역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물며 이제 그 말하신 자가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후손들입니다. 후손 2세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냐? 그것도 참 안식은 아니에요. 천국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국은 천국까지 가야지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면은 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참 안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결국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이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갔는데 천국은 못 들어간다면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이미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또 천국에 나중에 결국은 들어간 사람은 진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참으로 그 복음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야만이 참 안식이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죄예요, 죄. 천국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죄와 심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이거죠. 칼로 이제 이렇게 다 쪼개는 것처럼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뭐 내장도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다 드러나. 여기에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건 뭐냐면 혼과 영, 이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혼이 뭐예요?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드러내요. 그렇죠?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했어도 너는 살인자다. 시기 질투하는 것도 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앞에 서면은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드러납니다. 또 영으로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또 엉뚱한 종교에 빠진 것,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살았던 거, 그게 이제 뭐 귀신에 접해가지고 사는 거, 그게 다 영적인 죄죠. 그런 죄도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예. 성적인 죄, 뭘 훔친 거, 폭력을 행사한 거, 이게 다 몸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런 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걸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합당치 않은 생각들,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 삶의 목적을 따로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벌거벗은같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죠. 지옥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그렇죠. 몸이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계속 신경 쓰잖아요. 그게 안식이 없어요.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14절에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이 죄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준비하셨다 이거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거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주관했잖아요. 그 아론 자손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거기다가 옮겨 가지고 멀리 한 마리는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가서 속죄하고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아론 자손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이 있는데 무슨 또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쭉 보면은 그 뒤에 내용은, 아론은 그건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고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아론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지 않느냐 이 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새로운 계통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론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아론 계통이 아닙니다. 아론 계통은 하나의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임시적인 그런 제사장이고, 이제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잠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그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다.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율법에 따라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된 아들, 영원하고 온전한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대제사장,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또 성전에서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 모세에게 보여주던 것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땅에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적인 거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요. 그 성소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제 11절, 12절, 9장 11절,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땅에 있었던 그런 손으로도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거기에서 속죄를 이루시는데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기 몸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걸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9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10장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죠. 하신 일.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12절이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나 송아지로 제물을 삼았지만은 이제는 자기 피, 자기 몸을 들여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에요. 또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 염소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1년 동안에 지은 죄만 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1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갚는 것이죠. 우리 죄값은 다 갚아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갚아져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면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죄에 대한 법이 있으면은요, 그 법을 범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지급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명할 때 양팔 저울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 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 이게 이제 공평해야지, 공정해야지 양팔 저울이 이게 기울여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곳에 반드시 심판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 피로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효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하늘성소에서 속죄하는 일을 다 끝내셨어요.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단번이에요, 단번. 단번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28절에 보면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번에.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예, 이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인데 영원한 제사예요. 단번인데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예. 다른 모든 종교는요, 뭐 사람이 점점점 온전케 돼가는데 어떤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단계가. 불교 같은 경우도 팔정도를 계속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거쳐서 득도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요. 또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성지를 순례해야 되고 뭐 계율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그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뭐 7개의 그런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를 받아야 되고 뭐 견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뭐 미사를 드려야 되고 또 가톨릭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단번의 속죄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예수님이 속죄를 이룬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하셨어요. 그날 후로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세우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이제 정당하게 갚아졌으니까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값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수님에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영원히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런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죠. 믿어지면 내 마음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나는 죄에서 이제 해방됐다. 그런 믿음이 생기죠. 예.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예. 구원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예. 그거 믿음이거든요. 감정은 차후 문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정말 사해진 게 맞냐 이거예요. 영원히 사해진 게 맞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믿어진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런 걸 통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의 영원한 속죄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이 성소는 저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 땅에 있는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있을 때는 성소에 있으면 지성소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걸 확실히 믿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뻥 뚫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뒤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양심이 깨끗해져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맑은 물로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구원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졌어.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 양심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서 이제 걸림이 되죠.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에는 걸리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걸리는 거예요. 이 영상 중에서 19세 이상만 보게 되어 있는 거 있죠. 19세 이상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이가 40이고 50이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9세 이상이니까 봐도 되잖아요. 근데 보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찝찝해요? 그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놓은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선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은 폭력적인 것을 보면 이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그런 걸 봐가지고 좋을 리가 없거든요, 이 마음이. 또 선정적인 거, 지나치게 선정적인 거 보면은 보기엔 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별 생각 없어요. 자기가 나이가 지금 30이고 40이고 그러니까 19세 이상 봐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양심에 걸린다니까 그게. 이 양심이 맑아져서 그립니다. 양심. 이 구원을 받으면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그냥 방치하게 놔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이 가본 사람은 그래서 조금만 멀어져도 이건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좀 이상해졌네. 금방 알아요. 다시 옛날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 있어버리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막 무감각하게 살아요. 항상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오로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막 흐트러져가지고 누가 가서 이상한 걸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킨단다.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단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너희가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걸 아주 강조를 했잖아요. 그 믿는 도리, 그걸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너무도 참 내가 한 거 없이 순수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천국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햇빛도 은혜로 주셨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은혜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면 거기다 보태기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서로, 먼저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서로, 먼저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깨달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고, 이제 나머지 생애는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 구원 전에는 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 갈 운명이고, 내 안에는 계속 육신의 요구가 있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야,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속에서 그냥 계속 다고다고 하잖아요. 계속 부족하다, 더 달라,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이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뒤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건 없거든. 내게 있는 천국 가는 소망은 없어요. 그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 서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외모가 다르다든가 가진 게 좀 다르다든가 배운 게 좀 다르다든가 집안 주거 환경이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죠. 나보다 더 낫게 산다고 해서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그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육신이지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비록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분명히 있고 다 주신 은혜가 다르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용서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요, 내가 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은 내 안에 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건 아니거든.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 특별히 많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서로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들 간에도 서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내가 문제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는 겁니다.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다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언제 없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생겨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허비하고 내 재산까지 허비한다 그랬어요. 허비한다는 것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재산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그것마저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지금 그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해도 그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뭘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뒤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을 우리는 서로 간에 먼저 사랑, 형제자매들 간의 사랑, 가족 안에서의 사랑,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저 먼 데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 이제 24절 다시 보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는 건 뭐예요? 하라고 시키라는 얘기예요. 사랑해야지, 선행해야지, 시키고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격려하는 거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격려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행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시키려고만 해요. 왜 사랑 안 해요? 왜 선행은 행하지 않느냐고 비적하고 시키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정직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게 뭐냐면 모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 보이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늘 성소에 들어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천국 들어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자.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자기 수양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볼 것도 많고 세상 너무도 화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경건생활을 하려고 그냥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교회하고 연결됐을 때 되는 거지, 교회하고 딱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런 거예요. 모닥불을 흩어놓으면 다 식어져 버리죠. 약해진 불이라도 전체에 딱 집어넣으면 함께 활활 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참 이 개인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있으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조부모님이 있어요.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아주 흔했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 4인 가족, 요즘에는 4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 하다가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 점점 개인주의예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코로나 발생을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개인주의가 팽배할 것 같아요. 이 사단은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모으시는 분. 모여야지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이제 왜 모여야 되냐면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은 첫째는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놓았으니까 그걸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이지 않은 것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모여야 돼요.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모임 안에 주님이 계셔요.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들 너희 가운데, 너희 회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이런 사람들 다 진 밖에 내쫓아라. 내가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진 가운데 있대요. 목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떼 있는데 목자가 있어요. 양떼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잖아요. 이 사람의 육신은요, 자꾸 이게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리에 있을 때는 쉬지를 못하거든요. 무리에 있을 때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무리에서 나뉘어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죄도 짓고 그러려고 하는 육신의 모습이 있어요. 이 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가시나무를 봤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예.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뭐 똑같은 시내산인데 왜 거기만 그렇게 거룩하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와 계시니까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별됩니다. 세상에서 고별되고 그 안에 식김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 왠지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일단 매일 피차 권면을 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더 깨끗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더러워지면은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근데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이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 안에 식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하면 너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또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비밀이죠. 그 가운데 있으면은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이건 이제 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계속 못 모이면 진짜 전도하기 어려워요. 지금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잘 모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전도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 마음에 힘이 없어요. 삶의 보람도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교구 집회가 한 2번 정도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낮 집회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총회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근데 6월 달에는 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 6월 달에는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일 그때도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은 실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듣고 실시간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가 집에서 듣는 것으로 전도할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정말 너무도 마음이 답답하고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대전도 집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런 모임 가운데 계속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임에서 떠나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부끄럽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이 없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28절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하고 교제를 떠나 있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제 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끄러움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과 상급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모여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모임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2달 동안 못 모이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세상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 같은 게 화면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많이 세상으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이제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여야 되고요.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겠어요? 핍박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핍박이 있고 낭만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담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자꾸 뒤로 물러나요. 그냥 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가려고 했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한 거예요. 담대하라요, 담대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거잖아요. 견뎌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그 뒤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 그런 얘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침체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어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하루도 살기 어려운 거기에서 40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은 130년을 살았죠. 130년 그 이상 살았는데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험악한 세월로 보낸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신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위해서 많은 또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 하신다고. 놀랄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5번이나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또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28절에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여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이게 선이. 하나님이 보신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귀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복음은 너무도 귀중한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불안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본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본분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생각하고 담대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실족한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